선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한 번 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 선포합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우리 한번 더요.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아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할렐루야.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우리 한번 더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우리 선포합니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우리 한번 더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다음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잔치자리 들어가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아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그 주님 앞에 믿음의 두 손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예배를 하여 기도할 때에 주여 성령 충만한 예배 주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강단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강단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자리 하여 충부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의 보혈 덮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 부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신령한 복으로 아버지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오늘 예배에 한 명 찾아가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영과 주의를 이루시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감당 위에 성령의 물을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생수와 같은 말씀, 폭포수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구실을 쪼개는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물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살아있을 수 없는 인생들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 감격 주님께 찬송과 영광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 시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실 때에 우리 영광의 왕이신 주님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해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하늘관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아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손을 높이 들어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님의. 한 번 더 합니다. 호산나 왕으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는 메시아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한정원 장로님 예배를 대표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오묘하신 창조와 계절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세계를 인하여 찬양합니다. 세상의 푸르름과 같이 저희들의 신앙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으로 저희가 새 생명을 얻었나이다. 주님께서 고난의 쓴 잔을 받지 않으셨더라면 저희들은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면서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대신 주님이 짊어지시고 징벌을 받으시고 찔림과 상응을 받으셨기에 저희가 나음을 입었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소유한 축복된 자녀로 살게 되었음을 믿나이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에 늘 감격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속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다른 일을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이웃을 미워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 친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입술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사로잡히게 하시고 저희가 무릎으로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언제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의 쓴 잔을 이제 저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이들의 가슴에도 주님의 사랑을 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를 축복하시어 외식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두높이고 죄악의 사슬을 풀어 생명과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평화와 구원의 왕이신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강론하시는 우리 목사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에서 찬양하시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잠잠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시던
진 고난의 전에 어저께 나오 나리나 영원 모공이 한결같은 저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월 지나고 떠날지는 영원하신 주에서 찬양하. 성가대에서 3절 합시다. 아멘. 다 같이 4절입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조체 내배우리. 어저께 나 오늘이 나여 원모금이 한결같은 저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월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계절과 주일과 은혜와 예배의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강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또 외교, 국방이 탄탄하게 하시고, 나라를 사랑하며 국민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명을 목숨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와 일꾼들을 요소 곳곳에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예수 복음 들어가게 하시며 평화 통일, 자유 통일, 아버지 사랑과 은혜의 통일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 아니며 행여나 도발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불말 불담으로 둘러 주옵소서. 동서남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세대 간의 격차가 줄어들게 하시고, 아버지 부모와 자녀 세대가 사랑하게 하시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주의 말씀처럼 사랑과 섬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나라가 소란하고 어려울 때 한쪽 구석에서는 목마르고 갈급하고 또 화재로 인하여 어려움 겪는 우리 국민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지구촌 가운데 지진으로 인하여 2천여 명이 죽은 이 미얀마 선교 현장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아니 부모 형제를 잃고 울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아버지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소생하게 하시며 독수리처럼 날개쳐 오르는 영적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강단 축복하셔서 주의 종이 아버지 한 주의 진리를 밝히 말하도록 성령이여 종을 휘감아 주시고 기름을 부어 지혜 총명 재능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를 축복하사 성가대의 찬미를 통하여 찬양하는 저희들의 감격과 감사와 감동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찬양을 듣는 이나 또 아버지 앞에 올려질 때 천군 천사가 춤을 추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찬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회 일정 가운데 함께하사 40일 홀리크롭이 영적 대행진 되게 하시고 427 한영혼 전도 축제가 영혼 구원의 천국잔치가 되게 하시고 부활주일이 진정한 소생하는 영적인 전기가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작정 주정 감사 아버지의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의 것으로 드리오니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되어 사랑하는 양들의 삶의 현장에 뿌려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아니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말씀과 예배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하사 교만한 자 겸손케 하시고 굳은 자 마음 열리게 하시고 병든 자 치료되게 하시고 원근각처로 터진 자들의 마음이 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4월 6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 3주간의 기관별 릴레이 성전 기도를 시작합니다. 4월 27일 한영혼 전도축제 2주차입니다. 2주차 전도 선물은 극세사 타올과 손수건입니다. 13분기 정기직원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40일 홀리클럽 모임이 1시 20분에 있습니다. 4월 20일 부활절 마을축제를 위한 마을 모임이 2시에 있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 사랑의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기업 게시판을 설치합니다. 전도 모임이 매주 화요일 1시, 금요일 1시에 있습니다. 총남 총녀 부활절 대청소가 1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9일 수요일 오전 9시 CBS 방송국 직원 예배 인도하십니다. 이번 주 식사는 화평 5, 6셀에서 다음 주 식사는 사랑 1, 2셀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4월 6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고 내려온 찬양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기 전에 전도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안 되면 아자 한영원 전도 축제 야 박수하겠습니다. 아, 참 기세가 확 올랐습니다. 기세가 성가대에서 그냥 찬양만큼 잘하셨어요. 아, 참 잘하셨어요. 사순절 6번째 주간인데 오늘부터 내일부터 4월 27 한영원 전도 축제까지 3주간 기관별로 릴레이로 성전기도 시작합니다. 기관별인데 월요일은 안나 드보라 한나, 화요일은 드보라 루디아 유니게, 수요일은 룬 마르다 마리아 에스더입니다. 목요일은 1, 2, 3 남전도, 금요일은 4, 5, 6 남전도, 토요일은 청년의 권사이고요. 표가 있으니까 그 기관 해당자가 아니더라도 이름을 좀 써서 서로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 이름 쓰는 자체가 겸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교회에서 진행하는 대로 잘 섬겨주시고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월 27일 전도축제 2주차인데요. 지난주에 300명 정도 작정하셨더라고요. 작정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추가 작정하셔가지고 안내석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주 전도 선물은 세차 타월하고 초콜릿입니다. 그리고 손수건인데 손수건은 이은미 집사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200개 준비하셨고 세차 타월은 우리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매주 한 4, 50만 원 정도 이제 전도 물품이 필요한데 기관이나 개인이나 기업이나 또 연합기관에서 이렇게 좀 섬겨주시면 좋겠고요.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하든지 전도하든지 후원하든지 셋 중에 하나는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무브먼트가 되도록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규직원회가 3부 예배 후에 있는데요. 그 목회 일정, 재정 상황들 함께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1시 20분 홀리클럽, 2시 마을 모임입니다. 시간을 조금 쪼개서 쓸 테니까 그렇게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불 피해로 인해서 여의도에 166배 정도 경상도 지역에 불이 타서 살림과 삶의 터전을 잃었고 30명 정도가 생명을 잃고 70명 정도는 중환자실에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나라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 재난이 좀 묻혀 있는 상황인데 구석진 곳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흘려보내면 좋겠습니다. 교단에서도 모금 요청이 있었고 또 미얀마의 지진으로 2,000명 정도 생명을 잃었어요. 선교지에 선교 요청이 또 있고요. 또 요즘에 세 분의 목회자가, 젊은 50대의 세 분의 목회자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요. 그 가족들,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또 요청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할 수 없는데 10,000원 한 장이라도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눠주시는 대로, 모금해 주시는 대로 사랑의 헌금 봉투에 담아주시면 다음 주에 집계를 내서 세 곳으로 나눠서, 얼마가 됐든지 간에 세 곳으로 나눠서 주님의 사랑을 좀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열심히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기업 게시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려가다 보면 큰 거울 옆에 게시판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 기업을 붙이기 원하는 분은 강윤주 전도사님께 문의하시고요. 4월 안에 완성을 해서 성도님들이 볼 때마다 성도의 기업을 위해 기도하도록, 그래서 선교하는 기업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우리 기업은 붙이지 마세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은 또 이야기해서 안 붙이도록 잘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회 기도회가 화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총남 총녀 부활주일 맞이 대청소가 다음 주 토요일 9시 반에 있습니다. 열심히 모이시고요. 식사로 이번 주 다음 주 또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부활절에 떡이나 뭐 음식 좀 제가 할게요 이런 분이 있으면 또 자원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형제여 풍성한 생명을 누리자 이렇게 잡았어요. 한번 해보세요. 풍성한 생명. 네. 주중에 제가 독서하다가 헨리 나우엔의 글을 보았는데 이것이 우리 이 시대의 군상을 잘 설명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은 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상향지향적 삶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상향지향적 삶은 더 높은 곳에만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 없고 또 삶의 여백이 없어요. 그리고 행복감도 느낄 여유가 없어요. 또 눌려요. 늘 눌리고 비교하는 삶을 살아요. 나는 그래도 저희보단 낫다. 내가 저희보다 못해서 되겠나. 이런 비교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고 하나님 앞에 와서도 눌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향지향적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저 높은 곳에 두지만 우리의 주님이 보시는 곳에 그 시선을 함께 둬요. 그래서 낮은 곳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섬기는 삶을 살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향지향적 삶. 이런 사람은 소명의 삶이라 그래요. 욕망에 붙들린 삶은 늘 더 높은 곳만 보지만 소명에 붙들린 사람은 더 낮은 곳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감사가 있고 여백이 있어요. 그리고 친밀함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율법을 지나 복음을 통과해 드디어 이제 5장 6장으로 왔습니다. 5장 6장은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성령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자. 율법을 지나 우리가 복음의 삶을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의 삶을 통과한 후에는 성령의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과 성령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균형 있게 설명을 하고 있죠. 바꿔 이야기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실천편이다. 이렇게 5장 6장을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따라합니다.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 남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남용한다라는 단어는 함부로 행사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행사한다는 거.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 말 놓고 편하게 지내자. 앞으로 우리가 잘 지내자. 친구처럼 잘 지내자. 그렇다고 해서 선을 넘어서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이겁니다. 이거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지킬 예의는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의 삶에서 자유하여 복음을 믿는 삶으로 나아갔어요. 율법의 삶은 늘 눌리고 정죄한 삶이고 종된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방향 표시 등이에요.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 믿음의 삶,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삶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자녀된 삶, 자유한 삶, 그죠? 자녀된 삶으로 친근감에 우린 근거한 삶으로 나아가게 됐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자유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뭘까요? 다시 죄의 종된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삶에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읽습니다. 이렇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굳건하게 선다는 것은 군대 용어예요. 군사 용어예요. 다시 말하면 군대 용어로서 철통과 같이 방어한다 이런 뜻입니다. 철통과 같이 방어하면서 뒤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게 지내자 이것이 선을 넘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그래서 방종의 삶을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뒤돌아가지 않으려면, 종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부로 살지 않으려면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에 육적 자아를 날마다 못 박아야 한다. 우리의 육적인 자아, 내 자아, 나를 움직이는 나의 주인 노릇하는 이 자아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란 뭐냐 하면 우리에게 행해진 일이 아니다. 투가 아니다. 우리에 의하여 행해진 일이다. 바이다. 나에 의하여.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절로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말입니다. 이거는 바이예요. 나에 의한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뭐하노라? 죽노라.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아멘.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5장 24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그리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돼. 내 자아를, 육적 자아를. 우리 선언합니다. 육적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후에도 여전히 내 안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요. 영적 싸움은 육체의 소욕, 내 자아와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여러분 밀어내심, 성령의 힘과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하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경험적인 이야기죠. 오라, 나는 어떤 사람이다. 곤고하다, 목마르다, 갈급하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자유하게 하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참 자유가 있어요. 이거를 저는 체험적으로 깨달았어요. 저도 죄에 눌리고 율법적인 삶을 살 때 너무도 제가 힘들었어요. 버거웠어요. 심지어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영적 갈급과 곤고. 이 영적 곤고는 육체적인 아픔과는 또 다른 고통이에요. 이건 정말 지옥과 같은 고통이에요. 영적 곤고함은요. 근데 이 곤고를 어떻게 제가 해결했냐? 주님의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아래 거할 때 그분이 따라합니다. 밀어내심과 힘주심과 감동으로, 그분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분을 내 왕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힘을 구하며 사는 거죠. 자, 갈라디아 5장 17절인데 우리 안엔 두 가지가 싸운 겁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면 오늘도 육체의 소욕이 이길까요? 성령이 이길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주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긴다고요? 여러분이 마음을 주는 것. 여러분이 뭐하는 것, 편드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의 이야기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내게 행해진 일이 아니라 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성령을 선택하고 성령에게 마음을 드리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육적인 열매는 이렇습니다. 육적인 열매와 영적 열매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 21절인데 15가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체의 열매 말입니다. 육체의 열매. 그 다음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건 성적 타락을 이야기해요. 성적 타락. 그래서 여러분 취하지 아니할 것, 내가 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원하는 것, 성적 타락이에요. 육체의 열매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0절이에요.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거 됐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 이것은 뭐냐 하면 신앙적 타락이에요. 신앙적 타락. 그래서 이 신앙적 타락이 오면 여러분 무당을 찾게 되고 점을 보게 되고 예언을 찾게 되고 헛된 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육체 열매는 뭐냐 하면 인간관계에 여러분 관계적 깨어짐이에요. 이건 반드시 육적인 문제예요. 자, 같이 한번 읽는데 20절 원수 맺는 것과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됐어요. 이게 바로 인간관계의 깨어짐이에요. 이 인간관계의 깨어짐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어둠의 권세, 악한 것들이 우리를 뭐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이 감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20절 인간관계의 깨어짐, 관계의 깨어짐에 다시 보세요. 여러분 마귀에게 쏘고시면 안 돼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영적인 육적인 열매예요. 다시 원수 맺는 것과 같이 있습니다. 시작.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읽어요. 시작.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열매를 계속해서 맺으면 우린 자녀된 권세가 있지만 자녀된 권세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거듭난 사람들은 육적 열매가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겠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죠. 성령과 육체가 싸우는데 이 싸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이겨버리면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이 이기면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누가 이긴다고요? 우리가 마음을 주는 것, 우리가 선택하는 것. 그래서 투가 아니라 바이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의 날을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겠는데 갈라디아 5장 22, 23절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자, 이걸 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을 농사로 비유했을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열매라는 건 농사를 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왜 농사로 이야기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9가지 열매. 시작. 오직 한 번 더요. 뭐요? 앞에 뭐가 있어요? 오직이에요. 오직.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 다음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왜 농사에 비유했을까? 첫째는 뭐냐 하면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장한다는 거예요. 나물에서 씨앗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나물이 되어지고 나무가 되어져요.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성장한다. 두 번째입니다. 왜 농사로 바울이 비유했냐? 이것은 뭐냐면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적 생명이든 영적 생명이든 열매를 맺어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다. 세 번째입니다. 나무의 열매는 줄기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하여 비롯된 거예요? 뿌리에 의하여. 신앙생활 화려해요. 막 화려해요. 세련돼요. 신앙생활은 화려함과 세련됨이 소용없어요. 너무 화려해. 그 알맹이는 빈 껍데기예요. 깡통이 깡통.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생활은 화려함과 세련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열매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열매는 가지에 맺히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 의한 거예요.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가지엔 달려있을 뿐이죠. 그 열매는 그 뿌리가 어떤 뿌리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율법을 넘어 복음으로 들어왔어요. 복음을 지나 성령의 세계로 들어왔어요. 이제는 우리 성령에게 뿌리 내린 존재예요.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성령의 열매예요. 옆에 사람에게 고백적으로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세 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세 가지로 구분돼요. 9가지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날 때 참 사랑을 배우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나를 사랑하면 내 안에 행복이 와요. 행복이 희락이에요. 기쁨. 기쁨이 오면 마지막 열매는 평안이에요. 따라합니다. 사랑, 희락, 평안. 이것이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세 가지로 나눠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에요. 이 열매는 이웃과의 관계를 의미해요. 왜요? 자, 오래 참음은 괴롭히거나 핍박하는 사람에 대한 인내예요.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는 사람은 어때요? 늘 너그러워요. 너그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하게 돼요. 따라합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게 바로 인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예요. 세 번째,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 맺는 열매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충성. 이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피스토스 믿음, 신실함.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 훈련된 사람이 온유해져요. 온유하다는 것은 조용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훈련되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훈련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다스려 치우치지 않고 지나치지 않으며 선을 넘지 않아요. 이게 절제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기를 다스려 치우치지 않고 지나치지 않으며 선 넘지 않는다. 신앙생활은 화려함이 아니라 열매다. 열매가 그 사람을 말한다. 화려함에 속지 마라. 줄기는 그 나무의 핵심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움직인다는 것.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부 예배 때 어떤 성도님이 한 분 찾아왔어요. 멀리서 오셨는데 성결교회를 가려는 이야기를 듣고 오셨대요. 절에도 다녀봤고 산도 오래 타봤대요. 그분이 제게 와서 얻고 싶은 게 뭔지 이야기하셨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대요. 이렇게 멀리서 찾아오셨어요. 멀리서 전철을 타고 물어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아니에요. 절 다니는 사람, 절 다니고 수양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원래 착한 사람이었어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 절 다녀 좋아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은 원래 조용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고 심성이 착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원래.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아니라 뭐를 바꿔요? 뿌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육적 뿌리에서 어떤 뿌리로? 영적 뿌리로.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심긴 자예요? 하나님께 심긴 자예요. 시냇가에 심겼던 나무 이야기 사도 다윗이 시편 1편에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라고 이야기하는 시냇가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기운 하나님께 심긴 나무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십시오.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셔야 돼요. 성령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퍽퍽해져요. 기름기가 없어져요. 성령 안에서 깊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8절과 25절은 성령의 역할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는 성령으로 사랑한다는 것의 속성은 능동태와 수동태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여. 수동태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믿음에서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능동과 수동. 능동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면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인간의 한계. 믿음, 성령도 똑같아요. 성령을 찾아야 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찾으셔야 돼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여러분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25절입니다. 자, 18절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25절은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뭐하면 살면 능동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또한 성령으로 뭐할지니 행할지니. 성령은 감동하시고 성령은 쉼을 주고 성령은 밀어주시고 오늘도 성령은 밀어내세요. 마틴 로이드 존스의 이야기처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은 구원을 설명하고 성령은 하나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으신다. 한 번 더요. 말씀은 약속하고 성령은 확신을 준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성령은 담대한 마음을 주신다. 왜? 성령은 보혜사예요. 요한복음 여러분 14장 26절 읽어봐요. 자,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요. 이거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하나님 아들이야 이거예요. 어떤 여러분 왕자가 어떤 일로 인해서 왕궁에서 나왔어요. 평민으로 자랐어요. 전쟁통에 거지가 되었어요. 거지로 살았어요. 후손이 없던 왕가에서 후손을 찾다 그 아이를 찾는데 거지예요. 왕궁으로 들여와서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왕관을 씌우고 진수성찬을 날마다 주는 거예요. 오랫동안 거지로 살았던 이 아이는 이 왕자가 된 이 사람은 손으로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안 볼 땐 왕복을 벗어버리고 침대가 아닌 땅바닥에 자는 걸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자녀가 되었는데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모처럼 살아요. 거지처럼 살아요. 하나님 주신 영적 양식 다 뱉어버리고 영적인 그리스도의 옷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침상에 자지 않고 땅바닥에 구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는데 뭘 가르치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연결돼 있어.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에게 뭔가를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얻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태교원 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친밀함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와서 이 풍성함을 먼저 누리지 않으면 종교적인 메커니즘에 들어가요. 작동 원리 뭡니까? 교회 오면 일부터 해야 돼요. 모두 하고 그러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뭘 하면 떳떳해지고 뭘 못하면 부끄러워져요. 그리고 자꾸 눈치 보는 신앙 되고 주눅 들고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교회 와서 먼저 메커니즘으로 들어오지 말고 작동 원리 코드로 돌지 말고 교회 와서 풍성한 삶을 누리셔야 돼요. 성령 안에 풍성한 삶,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하나님께 심기운 나무, 그 안에서 맺어진 성령의 열매,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 안에 누린 자유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먼저 누려야 돼요. 한번 선포해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한번 더 나는 사랑하는 자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죄감은 떠나가라.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만 해도 이 아침에 100%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선포하셔요. 매이지 말고 선포해버리세요. 매이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님이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자녀됨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아멘. 오늘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칩니다. 새우가 고래가 되다라는 별명을 가진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국의 정치가고 영국의 살아있는 양심으로 불려요. 수상이 아닌데 왕도 아닌데 웨스트민스터 처치 그 여러분 마당에 그의 무덤이 있어요. 복음주의자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807년에 영국의 노예 무역을 폐지시켰어요. 국회의원인데
그리고 1833년에 영국의 노예 해방을 선언하게 했어요. 그리고 3개월에 돌아가셨어요. 미국이 그 영향으로 링컨이 30년 후인 1866년에 미국의 노예 해방을 이룬 거예요. 그 원조는 얼리엄 웰버퍼스예요. 캠브리지 대학을 나왔습니다. 금수저입니다. 완전 금수저. 캠브리지를 나오고 그리고 21살에 최연소 영국의 하원 의원이 됐어요. 방탕하는 삶을 살다가 26살에 주님을 만나고 회심했어요. 그때 그가 가졌던 고민이 뭐냐 하면 이런 고민을 그가 가진 거예요. 하나님과 국가를 동시에 섬길 수 있는가. 그리고 정치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으려고 해요.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해요. 그때 그가 찾아갔던 목사님이 있어요. 런던 교구를 담당하고 계셨던 존 뉴턴. 존 뉴턴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만드신 작사가. 그리고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 목사님이 심무하던 교회를 찾아가요. 런던 교구 담당자였죠. 목사님과 상의를 해요. 그때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 하면, 형제요, 하나님께서 이 영국과 이 의회를 위하여 당신을 준비하신 겁니다. 의회를 놓고 목회자의 길을 가지 말고 의회를 목회지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가 그 사명감을 갖고 내가 의회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돌아가요. 그때 그의 관심사가 뭐였냐면 노예 폐지예요. 노예법 폐지. 그 당시에 영국은 1100만 명을 노예로 팔았어요. 영국 사람들이. 그게 국가 산업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었어요. 1100만 명을 팔았어요. 영국이란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가. 당시에 노예 무역을 폐지한다는 것은 영국의 기간 산업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윌리엄 웰버퍼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믿었어요. 우린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다. 이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서 여러분, 노예들이 영국으로 실어올 때 30%가 배에서 죽어요. 노예들을 데려올 때 영국에 가니까 존 뉴턴 교회 가보니까요, 노예를 쭉 눕혀요. 그리고 위에다 칸을 쳐요. 그리고 또 눕혀요. 칸칸이 눕혀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줌똥을 그냥 흘려버려요. 거기서 30%가 죽는 거예요. 그 안에서. 윌리엄 웰버퍼스가 의회의 법안을 상정시켜요. 그게 몇 년도냐면 1791년도에 의회에 첫 법안을 올려요. 그러나 상정되지 못했어요. 16년 동안 11번 상정을 해요. 150번 연설을 해요. 그때마다 이 윌리엄 웰버퍼스가 선언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무엇이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가? 무엇이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가? 프랑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택했지만 영국은 하나님을 택한 나라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나라는 살아남을 수 없다. 한번 선포해요. 무엇이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무엇이 위대한 나라를 만들까요? 무엇이 위대한 가정을 만들며 무엇이 위대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나라는 온전할 수 없다는 윌버퍼스의 고백. 150번이나 국회에서 그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 국회에서 노예 1100만 명을 팔아서 먹고 살았던 영국, 전 세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외쳤지만 그 이면에는 노예,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무역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1807년 노예 무역이 폐지되었고 1833년 노예 제도도 폐지되었어요. 저는 그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 다음에, 지금부터예요. 금수저였던 윌버퍼스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키가 160cm예요. 걸어 다닐 때마다 등이 굽어서 곱추 같았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은 새우였어요. 그런데 국회에 나가서 150번 연설을 할 때면 그의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우가 테이블에 올라 점점 커져 고래가 되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새우가 고래가 되었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된 한 사람,
그리고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 깊은 영성과 믿음, 예리한 실력을 가진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뭐예요? 지금도 역사를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저는 그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냅시다.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물으세요. 무엇이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가? 무엇이 위대한 국가를 만드는가? 무엇이 내 인생을 위대하게 할 수 있는가? 무엇이 위대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그의 곁에 윌리엄 윌버퍼스 옆에는 늘 두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존 뉴턴 그리고 요한 웨슬레. 두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영적으로 지탱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친구 그룹들이 있었어요. 노예 폐지를 위한 친구 그룹들. 우리 교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인물이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초를 겪고 있어요. 앞으로 또 다른 고초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또 다른 고초가 올 때 그날을 대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 대비는 뭐냐?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이 답이에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교사들이요,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에게 10분이든 5분이든 생명을 놓으셔야 돼요. 생명. 그리고 그 아이들을 축복하세요. 그 아이들 등을 두드려주고 하나님 너를 함께 하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아내와 함께 사는 남편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랑과 희락과 여러분 평안이 충만하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원이 절제로 충만한 아내, 반대로 육적인 열매로 가득한 남편과 사는 자녀와 아내들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성령의 열매를 이 도시에, 나라에, 민족에 흩어낼 수 있는 교회와 나라가, 교회와 가정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복음의 진리와 성령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선교지와 목회지로 바꿔놓는 그런 위대한 꿈을 가져봅시다. 위대한 꿈을. 할렐루야. 같이 한번 찬양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한 번 더요. 내가 원하는 아버지, 위대한 나라, 위대한 국가는 무엇이 만드는 겁니까? 위대한 가정, 위대한 교회는 무엇으로 만들어야 합니까?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짧지만 강력한 기도를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헬리나우엔을 통해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상향지향적 삶을 산다, 소명에 붙들린 자는 하향지향적 삶을 산다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복음에 붙들렸지만 우리 신앙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내가 나를 못 박아야 한다는 것, 오늘도 성령을 택하고 성령을 환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왕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짧지만 강력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아버지, 윌리엄 윌버퍼스를 통하여 도전을 받습니다. 국가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는가? 성과 속은 그대로 아버지 아니며 존재할 수 있는가? 교회와 세상은 그대로 하나님 하나 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몸부림쳤던 윌리엄 윌버퍼스에게 의회가 목회지다, 의회가 선지지다 말씀하신 주여,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풍성한 삶을 누리며 남용하지 않고 함부로 살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찾으며 성령의 흐름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 더 바라봅니다.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도록 결단 주시고 위대한 사람을 키워내며 우리가 위대한 나라, 위대한 교회, 위대한 가정, 위대한 도시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2012년에 말기암 판정받고 그때 시한부 받았는데 또 최근에도 시한부를 받고 작년에 8월 달을 못 넘긴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무튼 끈질기게 살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신이란 존재 자체를 믿지도 않았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들이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네, 평생 거쳐서 기독교에는 쓰레기만 있나 보다 진짜. 이분을 그냥 만났다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정말 살아계시니까 만나주시는 거라 깨닫게 하셨고 처음에 딱 만나자마자 제가 하나님한테 내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랬어요. 가만 놔두면 원수 같은 나는 알아서 잘 죽었을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살 정도는 내가 좋아요? 그냥 그렇게 되물을 정도로 한꺼번에 사랑이 부어지더라고요. 진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날까요? 이 시간 우리 항암 치료를 150번을 받은 이 자매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뭐 같다 했는데 저는 그 말이 주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세상에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큰 것이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사로잡으세요. 가슴에 딱 품어버리세요. 말씀대로 녹여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면 답이 있어요. 영원한 답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구호 한 번 더 합니다. 안 되면 아자 한영원 전도 축제. 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1절 한번 더 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형제여 풍성한 삶을 누리자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고, 정말 아버지 무엇이 위대한 국가를 만드는지, 무엇이 위대한 교회를 만드는지, 무엇이 위대한 자녀요 가정과 이 도시를 만드는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돌아가는, 그리고 주님 안에 답을 얻어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어서 정기 직원회가 있습니다.